자, 시간도 잠시 묵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하나님의 현존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이걸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하나님의 현존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잠깐 침묵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현존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현존을 갈망하고 느끼기를 갈망하고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섰습니다.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기 위해서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메신저로 세워 쌓아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듣고 발견하는,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교회가 소문났다는 거죠. 교회가 소문났고 교회가 소문났다는 것은 교인들이 소문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표현하면 교인들 개개인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교회, 교인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이 마게도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모범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이 마게도니아도 울려 퍼졌고 아가야에도 울려 퍼졌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 이랬어요. 각처에 소문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소문났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소문난 성도입니까? 이것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소문난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이거는 좀 도전적으로 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택된 거야 뭐 너무 도전적이면 안 되겠지만 소문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다는데, 성경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그 소문의 진상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그걸 본받아서 우리도 지금 소문난 성도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교인들의 믿음이 각처에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복음이 힘을 얻기 때문이죠. 소문나면 그렇잖아요. 요즘도 교회에 악평이 나면은, 큰 교회들 악평이 나면 뭐라고 하나요?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교회 또는 성도들이 좋은 소문이 나면은 그만큼 좋은 일이에요. 요즘도 뭐 소문난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얼마나 오래 가느냐의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요. 얼마나 오래 가냐 그 소문이, 그건 변론으로 하고, 뭐 어떤 교회는 뭐 새벽 기도에 교인들이 엄청 많이 모인다는 그것 때문에 뭐 소문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교회는 뭐 삼박자 축복 하나로 그냥 소문이 그리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래 가냐는 것은 변론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소문납니다.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소문이 납니다. 제자훈련 그랬어요. 훈련으로 태어난 제자훈련. 저도 훈련 받을 때 그랬죠. 뭐 처음에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막 그래가지고, 막
머리를 그냥 팍 때리더라고요. 아, 맞아. 내가 훈련이 없어서 안 됐구나. 지금은 훈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그 면을 하이라이트 하면은 그 순간에 이렇게 소문이 날 수가 있어요. 제자 훈련 소문이 나면.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소문이 납니다. 얼마나 오래 가냐는 변론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 외에도 많은 소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소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다 좋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나쁜 소문이 나쁜 것이죠. 나쁜 소문이 나쁜 것이고요. 좋은 소문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의 진상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잘 살펴보고 오늘날도 그 교회의 소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났던 그거와 유사하거나 같거나 그래야 진짜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소문, 그게 같거나 유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오늘날 소문이, 우리 소문이, 교회들 소문이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경이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 그 소문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런 소문난 교회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소문난 교인 또는 교회가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것으로 소문나기보다는요. 다른 것으로 다른 것 소문은 제가 아까 몇 가지 나열했습니다만 그건 너무 짧아요. 수명이. 다른 것으로 소문나기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소문난 것으로 소문난 그런 교회. 예. 성경에 보면 뭐 새벽기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뭐 찬양 열심히 하고 그걸로 소문났다는 그 기록은 없거든요. 없어요, 보면. 항구적이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항구적인 것으로 소문난 그런 소문이 난 교회 또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당시 어떤 믿음들이 소문이 났을까요? 성경대로 두 구절에 나타난 약 4가지 정도 특징, 성경을 바로 인용하겠습니다. 4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문의 진상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따뜻하게 영접하는 신앙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누구를 영접했을까요? 바울과 그 일행이죠. 요즘 말로 표현해 볼까요? 선교사잖아, 선교사. 그 지역에 처음 들어간 선교사, 처음 보는 선교사잖아요. 근데 따뜻하게 영접했대. 여러분, 선교사들이요. 일단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냐, 복음을 전하느냐, 교회를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그거 따지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어떻게 침투에 들어가느냐. 예. 어떻게 성공적으로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바울 일행을 아주 따뜻하게 영접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9절을 보십시오. 9절.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갔을 때 어떠한 영접을 받았는지, 어떤 환영을 받았는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서 그때 정착을 했는지, 정착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준 우리 새 번역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개역 성경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말합니다. 이렇게 해요. 영어로는 NIV 영어로 리포트 한다. 리포트가 뭐죠? 보고하고 신고하고. 헬라어로는 아판겔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방송으로 아나운서라고 하죠. 아나운서, 방송 아나운서. 그렇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아나운서 했을까요? 무엇을 방송하다 했을까요? 뭐를 선포했을까요? 첫째로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어떠한 영접을
받았는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표준 세모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처음 갔을 때 어디로 들어갔죠? 회당에 들어갔죠?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따뜻함을 가지고 영접했는지요. 이제 복음을 받고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교회 멤버들이 지금 바울을 따랐지 않습니까? 귀부인, 상당히 많은 귀부인들, 굉장히 좋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가 됐거든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시조니까요. 얼마나 따뜻하게 영접을 했습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은 회당의 우두머리인데 리더인데 자기 집으로 그냥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요. 또 나중에 핍박받을 때 숨겨줬죠. 누구를 대접하듯이 그랬을까요? 마치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듯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바울을 체포하려는 사람들이 날 치니까 우리 교회는 직접 지금 안 계셔도 됩니다. 빨리 다른 데로 피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내해 주잖아요. 피신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간단히 지금 썼지만은 그 모든 걸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굉장한 이야기니까 성령님께서는 이걸 언급하게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손의 교회로 모이면서도 환영받았고, 나중에 핍박받을 때 자기 집에 숨겨줬고, 그리고 평일에는 바울은 여기서는 일했습니다. 평일에 무슨 일 했을까요? 천막, 텐트 메이커로 하죠. 텐트 메이커. 우리가 텐트 메이커 하니까, 천 찍찍 해가지고 그냥 딱 드르륵 박나? 이렇게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가죽이에요, 가죽. 가죽 세공업이에요. 아주 전문가예요, 바울은. 네. 가죽을, 만드는 거래요. 가죽 텐트니까요. 군인들이 쓰는 가죽 텐트이고. 그래서 이거 잘 만들어 전문가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천막을 만들며 팔고, 앞에 1층에서는, 앞에서는 팔고, 뒤에서는 만들고, 그리고 2층에서는 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여러분 주상복합이 이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주상복합이 이때 생긴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서 앞에서는 팔고, 뒤에서는 만들고, 2층에서는 잠을 기거를 하고, 그걸 인슐라라고 합니다, 인슐라. 예, 인슐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거기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렇게 따뜻하게 바울 일행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얼마나 따뜻하게 바울을 영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세요.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들 가운데 4절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7절에 보니까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소문난 교회입니다. 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따뜻하게 영접하는 교회. 따뜻하게 영접했다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말씀, 복음의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신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교인들이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는 분들을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요. 뭐 과장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교인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은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아멘은 잘 안 한다. 아멘은 잘 안 한다. 그런데 그 뒷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잘하고 잘 안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아멘 하면서 엉뚱하게 소리는 다른 생각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 아멘 할 자리가 아닌데 막 아멘 해버리죠.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진짜 아멘 할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말 경청합니다. 예, 정말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존경받는 느낌을 받았다. 이거 칭찬입니다. 예, 칭찬입니다. 자, 이런 교회로 항상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타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는 불변의 특징입니다. 예, 이런 걸로 소문이 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소문난 특징이 뭐냐면은, 마음의 우상으로부터 돌아선 신앙이에요.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징표로 보여줬는데요. 마음속에 있는 우상으로부터 떠났다. 9절 중반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랬어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들을 막 사람들이 저것들이 아나운스했다는 거예요. 막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 우상으로부터 돌아섰다는 거. 확실한 회개를 의미하죠? 확실한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믿었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증거는 우상을 버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의 우상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우상이 무엇이었을까? 자, 첫 시간에 조금 살펴봤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뭐가 충성됐다고 그랬죠? 뭐에? 로마 정부에 충성했어요. 로마 정부에 충성하는 마음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들은 여신 로마를 숭배함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로마 제국 숭배 사상에 매우 헌신적이었다. 그러니까 시저는 누굽니까? 신이죠. 죽었으니까 이제 신인 겁니다. 그의 양자인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신의 아들을 이렇게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제국 나라를 막연히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교도들은 우상 만들어가지고 했지만 그거보다 더 악한 우상은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들이 로마 제국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시저가 무슨 신입니까? 인간이지. 그렇잖아요. 이걸 신처럼 생각했다, 신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상을 섬겼는데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됐다고요? 신이 안 돼버린 거예요, 시저가.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이 안 되고 뭐가 됐을까요? 인간이요? 나 같은 인간이요? 나보다 더 못한 인간이요?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제국 숭배, 황제 숭배 사상이 강한 곳에서, 그러니까 이게 컬트가 된 거, 어떻게 보면 컬트라고 그래버려요. 임페리얼 컬트. 이게 이제 시민사회를 지배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왕을 신같이 여겼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좀 더 지나가 볼까요? 요즘 자기 마음대로 있는 우리나라 죽은 사람이건 산 사람이건 어떤 대통령을 신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신같이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테스트 해보면 다 알아요. 예? 한참 지금 예수님 이야기 하다가 어떤 어떤 동창회 모이면은 두 가지를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두 가지를 그러면 안 돼. 첫째가 뭐냐 그랬더니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두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종교 이야기 하지 마라. 예. 정치 이야기하고 종교 이야기 그만한대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한참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 어쩌고 나 신앙생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진짜 정치 이야기로 돌아갔어요. 정치 이야기로 돌아갔는데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을 비난한다든지 죽은 사람이건 산 사람이건 비난하지 않고 그러면 화를 팍 내고 난리래요. 다른 때는 조용하다가 이런 사람들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마음속에 이미지가 우상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컬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황제의 신은 죽은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런 우상은 다 죽은 것이다. 또 뭐라면 가짜다 그러지. 가짜다. 가짜다. 그런 거 믿지 말라.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이신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라고 전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들은 그들이 우상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우리가 지금 적용할 수 있어요. 우상을 버렸다는 겁니다. 황제 우상을 버렸다는 것이 뭘까요? 우상을 그냥 제자리로 갖다 뒀다는 거예요. 가짜니까 이건. 네가 왜 거기 있냐? 내 마음속에 왜 거기 있냐? 너 내려와. 제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황제의 제자리는 무엇일까요? 신이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이건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죠.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제정신 돌아온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요즘도 여러분 정치 이야기하게 하면은 막 입에 거품 풀고 이야기 막 하는데 그거 여러분 마음에 이 컬트가 되지 않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느 지역 가면 어떤 사람 비난하면 안 되고 어느 지역 가면 어떤 사람 다 죽었는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우리도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형제까지는 아니지만 황제까지는 아니지만 뭐 특정 대통령이 특정 지역에서 특별한 왕처럼 특별한 신처럼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음속에. 그런 지역 가서 그거 욕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 신 아니에요. 신 아니에요. 그냥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보다 도덕적으로 더 못한 사람 많아요. 예. 하여튼 뭐 정치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이야기 좀 조용하다 뭐 정치 이야기하면 뭐야. 그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컬트예요, 컬트. 예.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때처럼 우상을 그렇게 숭배하는 사람들은 강력히 차이는 있겠지만 덜지만은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뭐라고 합니까? 이미지 그러잖아요. 이미지. 아이돌 하잖아요. 아이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특별히 죽은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권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상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것을 확실히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소문 나야 돼요. 예. 로마 황제를 말하는데 로마 황제는 인간이고 그도 죽었고 진짜 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섰단 말이에요.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달라지죠? 우상을 뭐 버렸다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던 거 버렸나? 그거보다도 이 사람들은 더 마음에 이 임페리얼 컬트가 시민사회를 지배했다니까요. 예. 자, 넘어갑니다. 그런 걸로 소문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 교회 교인들이 말이요. 예전에는 거기 그 교인들이 어디 출신들인데, 어느 지역 출신들인데, 예전에는 막 엄청 막 거기 가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맨날 막 싸움하고 그랬는데, 마음속에서 그 이미지를 이 아이돌을 지었다는 거야.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야. 제정신을 차려 왔대. 이것으로 소문나야 된다, 이 말. 자, 우상에 돌아섰다. 세 번째는 어떤 신앙일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렇지, 당연하겠죠. 네. 마음 중심으로 섬기는 신앙.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신앙. 예수님의 종이 되는 신앙. 이거예요. 그러겠죠? 우상은 돌아섰으니까요. 9절 끝부분에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랬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왜 살아계시고 참되신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그 우상하고 반대잖아요. 우상은 죽었거든요. 우상은 가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자, 여기 섬긴다는 헬라어가요. 둘레오예요. 둘레오. 둘로스가 뭐예요? 둘로스. 종이죠. 노예죠. 둘로스. 둘레오는 종 또는 노예가 된다. 누구의 노예가 돼요? 예수님의 노예가 된다.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종이 된다. 이제 근데 이 종과 노예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자유한 종입니다. 자유한 노예예요. 예수님을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요. 예. 강제가 아니고요. 협박해서가 아니고요. 너무 좋아서 섬겼다는 겁니다. 바울도 자신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묘사합니다. 이건 정말 따뜻한 마음의 섬김이죠. 예.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에서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는 것이에요. 가짜 신으로부터 돌아서서 진짜 살아있는 신을 섬기게 되었으니까 그들이 느낄 자유를 상상하시겠죠? 예,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진짜 스도원 이야기를 했죠. 진짜 스도원 일부였습니다. 사실 그거는. 진짜 스도원을 찾고 있는 청년이 두 번째 입교식을 거부받고 완전히 멘붕이 됐다가 이번에는 수도 원장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수도 원장이. 이제는 이거 관심이 없습니까? 찾아왔더니 의외로 그 젊은이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진짜 수도원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수도원 안 찾는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젊은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된 거거든요. 예, 그거를 입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두 번을 수도원장으로부터 입교 고백식을 거부당한 후에 젊은이는 정말 황폐함을 경험하고 살맛을 잃고 한없는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혼란과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요. 열심히 일하고 고요히 일하는 것 같지만은 그건 외면이고요. 그의 내면은 격동의 파도가 몰려오는 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공포도 겪고 두려움도 겪고 거의 미친 사람처럼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 상태로 세월이 흘러갑니다. 젊은이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 진짜 미치겠구나. 난 누구 도움을 좀 필요해야 된다. 누구하고 상담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내가 누구를 찾아갈까? 수련 관장을 보니 삶에는 별로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이렇게 알러지가 있고 삶에 대해서는 알러지가 있고 또 나의 고해성사를 받는 분은 밥 마시고 근데 이 150명이나 되는 거기 수도원 중에 누구를 내가 찾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문득 한 사람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알리피우스라는 수도사입니다. 알리피우스. 아주 개성이 강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구두수선공으로 일했고요. 그 정원에 있는 저 구석에 조그만 지하 같은 그런 방에서 거처하면서 구두를 매일 수선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 말이 없고 그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이고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딱 보면 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 옆에 사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갑니다. 어떤 사람도 그에게 접근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는 바로 그 구두 수선공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젊은이는 그와 대화하기 위해서 그의 일터에 가게 막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요. 기어 들어가다시피 했는데요. 이 알리피우스라는
수도사는 그 당시도 이제 구두 수선을 하느라고, 눈꽃들 수 없이 바빴습니다. 젊은이가 지금 들어오자 알리피우스는 안경을 너머로 깊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으시오. 하실 말씀이 있으신 모양인데 하시라고. 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젊은이가 그야말로 영생에 가까이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진짜 이 젊은이 이 알리피우스에게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나는 보통 스톤이 아니고 진짜 스톤, 리얼 스톤을 나는 찾아 나선 거에 대해서부터 입교 고백식을 2번이나 거부당한 것, 그리고 그의 삶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하는 동안에도 알리피우스는 열심히 구두만 수선을 합니다. 젊은이가 말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알리피우스는 젊은이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네, 한 가지 질문할게요. 당신은 누굽니까?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이 젊은이는 내가 지금 다 말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알리피우스가 아니요. 당신이 말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 아니고요. 당신은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만 말한 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 출신인지, 무엇을 해왔는지, 무엇을 공부했는지만 말했어요. 당신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드릴게요. 당신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의 빛 있죠? 태양빛. 하나님 자신의 빛의 한 광선입니다. 네, 태양이 있고 빛이 나오잖아요. 그 빛의 한 광선이 바로 당신이요. 젊은이가 묻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찾아다닌다고 말했죠? 그러나 빛의 한 줄기는 태양을 찾지 않습니다. 태양을 찾지 않습니다. 한 줄기 빛은 태양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고, 포도나무에 든 가지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입니다. 가지는 그 나무를 찾지 않습니다. 가지는 나무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파도. 대양에 있는 파도. 파도는 큰 대양을 찾지 않습니다. 파도는 이미 대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이미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뭘 믿고 있냐면은 당신에 관한 모든 라벨 있잖아요. 라벨. 딱지 있잖아요. 거기에 뭐 써져 있잖아요. 어디 산 이런 거 라벨, 레이블. 당신에 관한 모든 라벨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라벨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성인입니다. 나는 비참합니다.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수도승입니다. 혹은 나는 간호사입니다. 나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라벨에 불과합니다. 옷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은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그런 라벨을 믿고 있는 한 당신은 거짓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으로 내가 누구인지 who I am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해요. 이 젊은이는 침묵하는 법과 그가 누구인지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중략을 하겠습니다. 길어서요.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이 젊은이는 내적인 고요함을 경험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 미팅에서
이 알리피우스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이제 마스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태양과 빛이라는 거 아닙니까? 한 줄기 빛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태양이 예수님이라면은 그 빗줄기 하나는 나라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의 내면은 흔들림이 없었고요. 내적인 침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리피우스가 젊은이를 쳐다보고 웃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뭘 알았다는 거예요? 저 청년이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아주 미소를 지면서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수도 원장님이 아마 당신과 면담을 하기 위해서 찾으실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찾았잖아요. 찾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수도원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고요. 자, 예수님은 나의 수도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섬깁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네. 깊은 생각의 끈이 하나 화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 자, 예수님을 종으로 섬기는, 마음 깊이로 예수님만을 섬기는 사람. 이게 소문난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소문난 교육, 사람의 특징. 소문난 교인의 특징이 마지막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 이거 전혀 생각 못 하셨죠? 저도 생각 못 했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10절 보십시오, 10절.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죠. 근데 그 아들이 어떤 분이냐면은 곧 정차, 다가올 진노, 분노,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그분을 지금 다시 묘사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뭐라고 하냐면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나운서하고 있습니다. 주동사가 뭡니까? 이게 주동사가 기다린다는 동사입니다. 기다린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신앙이 소문났대요. 기다리는 신앙이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헬라어가 뭐냐면은 아나메노예요. 아나메노. 아나는 다시라는 뜻이고요. 아나바프티스트. 재침례고요. 그러잖아요. 아나. 메노는 뭐냐면은 머물다.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죠. 메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메노. 머물다, 거하다. 그러니까 아나메노 뭐예요? 다시 머물다는 뜻이에요. 다시 머물다는 뜻이 기다린다는 뜻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다시 머물고 또 다시 머무는 것이 기다린다는 뜻이래요.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그분의 아들. 그분의 아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 바로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장차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자, 그분이 오시는 날은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지 하실까? 진노 안 하실 거야. 진노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이해하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도 안 돼요. 심판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노에서 벗어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영적인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는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 재림. 잘 믿어지지도 않고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교묘하게 다른 게 만들잖아요. 예수님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단이잖아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은근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이단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또 믿어도 요원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2000년이 된데도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망각하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문난 교회가 되려면 재림의 재발견, 예수님의 재림의 재발견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꾸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하면 무슨 극단적 신앙을 하지 아니에요. 예. 다른 것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지, 건강한 신앙인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이렇게 말하면 살아있는 종말론적 소망이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 믿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 그야말로 진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시고 진노 없어. 이렇게 믿는 겁니다. 오해입니다. 끝까지 참지는 않아요. 하나님 끝까지 참지는 않아요. 심판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진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요, 구약에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진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분노를 산다. 분노가 뭐죠?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로마서 1장 18절도.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어디로부터 나타난다고요?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아, 그랬거든요. 신약에도 있어요. 예.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이거는 아주 당연히 가져야 될 신앙인들의 소문의 덕목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하는 신앙, 이것도 이제 균형 잡힌 신앙이고요. 예. 이런 교회, 이런 교인들이 소문이 났답니다. 여러분, 소문난 교회 되십시오. 소문난 교인 되세요. 소문난 성도들 되십시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천사를 대접하듯이 따뜻하게 영접하십시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심으로 들으십시오. 소문난 교인입니다. 마음에 있는 우상에서 제정신으로 돌아오십시오. 소문난 교인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으로 섬기십시오. 소문난 교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 하나님의 진노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복음의 급박성을 알죠. 예, 하나님의 진노를 믿는 신앙을 가지세요. 이 네 가지를 가지면 여러분은 소문난 교인, 소문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소문난 교회가 되려면, 소문난 성도가 되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하고 하는 신앙,
마음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신앙, 예수님만 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섬기는 신앙,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믿는 신앙을 우리 삶에 가지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소문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런 것으로 소문난 성도,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